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삽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네, 마지막 날이라고 새벽기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새벽기도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때 우리는 이 요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나는 참 나쁜 사람이다. 요나는 참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에 물고기 뱃속에 가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살려주시는데,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180도 변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180도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요나도 정말 그 정도의 변화, 그 정도의 이러한 능력을 체험할 만도 한데,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3일 걸리는 그 땅에서 하루 만에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죄인된 본성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 변하지 않는가,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요나와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나서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와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자들이 다 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베푸시는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삽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녀가 말을 잘 듣고 특별히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줄 때,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참 마음이 행복합니다. 뿌듯하죠. 자녀를 잘 키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부모들이 100% 자녀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사랑을 다 투자하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 성인이 되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케어하고 부모를 모시고 또 부모를 돌보는 그러한 이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의 의중을 잘 살피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일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 우리 부모들이 참 우리 자녀가 참 좋다, 철이 들었구나, 나를 사랑하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이 회개를 선택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신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거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합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하죠.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그의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일반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또 하나님께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왜 나를 보내셨냐라는 거죠. 결국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면 왜 나를 고생스럽게 그곳에 보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느냐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참 악하지 않습니까? 죽다가 금방 살아난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하죠. 근데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멸망을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서 4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왜 성질내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너 지금 그렇게 화내는 것 옳은 일 아니야. 그러면 안 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난 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고 네가 말씀 전해서 그들이 살아났다면 그것은 사역의 열매인데 왜 네가 이렇게 화를 내고 기뻐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반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이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나를 괴롭혔다든지 옛날에 그 사람이 악하게 사는 모습을 내가 다 봤다든지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좀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요. 저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서 단 한 사람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첫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 자신은 이때까지 아버지 말씀 늘 듣고 순종하며 한 번도 어긋나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한 잔치를 벌여준다거나 그렇게 막 대접을 해준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가산을 탕진한 저 죽어 마땅한 저 동생이 저렇게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마음속에 이 분이 났던 것입니다. 왜 그를 받아주느냐고 왜 이런 잔치를 벌이느냐고
그렇게 화를 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첫째 아들의 자리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때는 우리를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신앙생활을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우리가 둘째 아들의 심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첫째 아들의 자리에 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받는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당연히 내게 복을 베풀어 주셔야 하고 내가 다른 자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예수 늦게 믿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복을 받으면 그것은 축복할 일입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자라서 교회에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가 격려해주고 정말 기쁨으로 여겨야 할 일이죠. 모든 복은 내가 받아야 하고 이 세상의 중심, 교회의 중심, 가정의 중심, 직장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오류에 빠진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막 성을 내고 막 그들이 멸망하는 그러한 것을 꿈꾸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박농쿨 사건입니다. 이 요나가 이 메시지를 선포한 이후에 어디로 오냐면 이 성 동편에 앉아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기대했겠습니까? 성이 뭐 무너진다든지 뭐 전염병이 돈다든지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며 앉아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낮에 한낮에 우리가 햇빛을 쬐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덥고 짜증나고 이 중동지방 같은 경우는 뭐 열사병에 걸리고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데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참 좋아합니다. 기뻐하죠. 시원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하시냐면 그 박넝쿨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또 성을 내죠. 죽는 것이 좋겠다라며 막 화를 냅니다. 요나는 참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쓰지 말아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죽겠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뭐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 죽을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런 표현도 하나님 앞에서 참 합당하지 않은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알려주시죠.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저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진 그 박넝쿨, 네가 심지도 않은 그 박넝쿨로 인하여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요나를 보내신 거고 그들이 회개하자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사건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이 우연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처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죠. 모든 사건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사셨죠. 자신의 뜻대로 사역하셨다,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라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원리로 사역하시냐면 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모습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라는, 결국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앉히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다 되셔서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5일 동안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하나님 사인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자신을 죽여달라고 대들고 회개한 이후에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내고 화를 내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도 사랑하셔서 끝까지 안아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그에게 또 사명도 부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요나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요나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며 함께 동력하자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하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느웨 백성 같은, 멸망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당자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틀 뒤 3일 뒤면 이제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정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작정하신 것처럼 정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노방 전도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마음이 향해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일 동안 우리에게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와 같은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로 세워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힘을 다하며 애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새가족 초청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그 사람들이 이곳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